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자리까지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의 정체성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하며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발견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내가 세상에 왜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지만 그런 답을 찾지 못해서 끝없는 방황과 그리고 혼란스러운 생활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정체성에 관해서 탐구를 시작해 봅시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 경륜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전 총신대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서철원 박사님의 책 인간론에서 창조 경륜이란 뭐라고 했느냐?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그 지은 사람을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서철원 교수님은 그의 책 인간론에서 창조 경륜이란 말에 적혀 있습니다. 이 창조 경륜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보니까 첫사람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자, 두 가지를 붙잡게 됩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의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그 형상으로 만든 인간과 언약을 체결했다.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이 창조 경륜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꼭 붙잡고 지금부터 단어를 놓지 말고 전개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분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하신 목적입니다. 인간은 이 목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창조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거기 안에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자기 인격을 따라서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자신의 인격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기원이라고 할 때 그 기원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고로
나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출발하니까 나는 내가 누구이냐? 나는 곧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로 나는 하나님의 인격체로 만들어진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왜 존재할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존재 목적이에요. 이렇게 창조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바른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면 인간의 영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거예요. 인간의 영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 즉 바라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유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라 무에서 영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인간의 영혼이 왜 인간이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이냐라고 할 때 인간은 무에서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매우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렇게 가치가 없느냐라고 할 때 보면 우리가 이 원리를 바르게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가치가 있느냐? 유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에요. 유에서 유라는 것은 기존 물질을 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만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뭐에 따라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가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창조가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만약에 기존 재료를 가지고 사용했다면 동물과 우리가 차별이 없습니다. 동물은 기존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무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의 영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과의 차이점이고 인간은 구별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안에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경륜 속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것을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설명했습니까? 전 총신대 대학원장 서철원 박사님의 인간론의 책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반항심과 적개심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그리고 성령님은 사람들의 지성을 깨우치셔서 복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이게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거듭남이라 그랬어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거듭남이 뭐라고요? 영적 성장의 시작이다 이게야. 시작점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성장의 시작점은 거듭남을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남과 동시에.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시작점이 어디냐 이게야.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서 나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출생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 마치 성령은 우리 영에 들어와서 등불을 켜주는 것처럼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의 그 영혼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게 부활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게. 영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렇게 사람이 거듭날 때 영은 인간을 하나님과 뭐예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제가 앞전에 말했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은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책감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속해 갈 수가 없어요. 그 죄책감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심으로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을 해줬는데 그게 바로 영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론적으로 차곡차곡 해주는 말을 꼬박꼬박 적어서 잘 정리해 놓으세요.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체계적으로 우리가 지식이 습득돼야 합니다. 자, 오늘 또 성경을 보니까 문제는 로마서 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오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2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을 것이로되.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날 때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나오는 옛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날 때 그 옛사람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새 사람만으로 되어진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같이 고민해 봅시다. 뭘 통해서? 로마서 7장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새 영이 들어왔어. 새 사람으로 되었다 이 말이야. 새 사람으로 되었으니까 옛사람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새 사람은 되었지만 옛사람은 여전히 내 속, 그러죠? 뭐라 있습니까? 18절에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여전히 내 속에는 옛사람이 있다는 거야. 새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옛사람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인도를 갈망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옛 습관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옛사람의 욕망의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하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옛 습관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죄 짓고 사는 것을 갈망해요. 그 갈망이 뭘까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도 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 방해하는 요소를 오늘 이 시간에 찾아서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방해하는 요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나는 누구인가? 그 영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그 영의 정체성에 있어서 어때요? 내가 사건이 일어나도 내가 요동치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형상이 회복되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인간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은 것을 바울 사도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갔을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음표를 가져봐야 된다. 빌립보서 3장의 1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자, 이 말씀에서 보니까 바울도 나도 육체를 신뢰했다. 그가 예수를 진정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뭐라 했어요? 나도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지만 육체를 신뢰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 이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바울 사도의 영적인 가면이 발견되어집니다. 영적 가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바울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매우 잘하고 있고 그렇게 잘하는 나의 모습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뭐라는 거예요? 바울의 내면을 살펴보니까 모순이 발견됩니다. 그 바울의 6절 말씀에 그 한 절에서 바울의 말 속에 모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순점이 뭐냐? 내면 깊숙한 곳을 보니까 사랑받고 인정받기 원하는 강한 욕구가 있었다는 거야. 강한 욕구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의 열심으로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다. 상대를 고통 주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열심당원으로서 스스로 율법에 근거하여 많은 규칙과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도달하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래요. 즉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어때요? 이미 분리되어 있었어.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가치와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육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바울 사도 역시 안정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뭐요? 어떤 사람으로 보여졌어요?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규칙을 율법의 규칙대로 그는 어땠어요? 말하잖아요.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어떠고 저떠고 저떠고 계속 나아가요. 영적인 사람처럼 영적인 가면을 쓰고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왔다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을 분석해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바울과 자신의 내면 속에 감추어진 바울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다. 즉 겉으로 보여지는 나와 나의 영적 가면인 것을 그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나, 그게 바로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영적인 가면이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온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는 안정성을 확보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또 자기가 아닌 거야.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진짜 나와 가짜 나를 오늘 이 시간 발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직분으로는 목사요, 내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님의 직책으로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뭐가 생겨요? 영적인 가면이 많이 생겼다 이게요. 바울 사도처럼. 그것을 영적인 페르소나가 내 안에서 많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바울과 내면 속에 보여지는 바울이 다르다 이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모순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런 영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가면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가면이 크면 클수록 내가 집안에 들어와서는 교회에서야 영적인 가면이 있지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면 이게 아니야. 진짜 나의 모습은 내 가족 구성원들에게 뭘 주고 있어요? 상처를 주고 있고 핍박하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저들이 아니라 나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저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삶의 표면 뒤에는 은밀히 감추어져 있는 나가 있는 겁니다. 이 바울에게도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진짜 나가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 그 다음에 사랑하는 배우자 이런 사람들에게 내보이기가 조심스럽고 혹시라도 이것이 드러날까 봐 불안하며 늘 경계심을 갖고 어떻습니까? 노심초사 발이 동동동동동동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를 하냐? 진짜 나야
그 나를 들킬까 봐서 자기가 어느 정도 멀려나 경계선을 그어놓습니다. 경계선을. 그리고 어때요? 그 경계선으로 다가오면 이제 불안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눈치 없이 계속해서 그 경계선을 막 뚫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공동체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안 보셨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라져버리는 사람. 하하, 이거 참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갔는지, 어떤 이유에서 떠났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가슴 아파하고, 저분이 왜 나갔을까? 늘 머릿속에 이렇게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어떻습니까? 요즘의 현실은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제는 조심스럽다 못해 신방 가는 것을 줄이게 됩니다. 아니, 신방을 아예 안 해버립니다. 왜? 신방 가서 자꾸 신방을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경계선으로 들어가게 되고, 경계선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느 날 저것도 떠나볼지 모르니까 우리 자신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진짜 나,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진짜 나, 그것이 드러날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늘 경계선을 지키는 거예요. 저기 경계선으로 다가오면 안 되는데, 더 관계가 깊어져서 저걸 더 하면 안 되는데,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 불안감이 얼마나 나를 지치게 하는 줄 아세요? 오죽했으면 도망갔을까요? 오죽했으면. 왜? 감추고 싶은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내 자아가 뭐가 있다고요? 수치심이 딱 두터운 조개 껍질처럼 딱 싸고 있단 말이에요. 내 자아를. 어느 누구도 두르지 못하도록. 그게 조개 껍질에 보여 경계선이다 이 말이에요.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안정감이라는 게 뭘까요? 안정감. 도대체 목사님은 막 강의 때마다 안정감 그 안정감이 무엇이냐? 바뀌거나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느낌입니다. 왜? 안정감은 감정이기 때문에. 엄마 품에 안긴 아기는 엄마의 살갗의 접촉을 통해서 뭐예요?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내면이 이렇게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영적인 사람처럼 반응을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규칙과 기준을 세워서 살아갑니다. 규칙과 기준은 누가 세워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세워요. 왜? 내가 이렇게 규칙과 기준을 세워서 내 행위가 열심을 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선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안정감을 영적인 사람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선교에 열심을 내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도 막 가보고 선교에 열정을 쏟아붓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 상상하기조차 싫은 미성숙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자신을 직면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 그죠? 내 속 진짜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신다면 진짜 나와 직면해 보시고 맞닥뜨려야 합니다. 피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맞닥뜨려 보세요. 진짜 나의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감으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그림,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눈만 감으면 엄마의 화장품을 장독대 뒤에 숨겨놓는 그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나를 그토록 움츠리고 불안해하며 살아가게 하고 있을까? 그 경계선이 왜 내가 경계선을 쳐놓고 내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면 그렇게 불안하고 떨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감정이 내 안에서 부글거리고 있습니까? 그 감정은 언제 이렇게 일어나서 나를 불편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거울 앞에서 중얼거리고,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에 가서 중얼거리고, 어떤 사람은 길거리를 걸으면서 중얼거립니다. 저는 주로 어디에서 하느냐?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런 내 모습을 봅니다. 저도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중얼거리는 내 모습,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보자 이거예요. 발견되면 발견되는 그 순간 내 고백에서 바울이 뭐라 하느냐?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말씀이 뭐냐면 바울이 자기 진짜 내면과 직면했고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하는 사람이로다. 그때 바울이 뭡니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바울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성인이고 우리는 인간이고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똑같은 인간인데 바울이 경험한 것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고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과 직면했을 때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상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나와 직면해 봤습니까? 그러면 주님 이러한 내 감추어진 부끄러운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놓고 이것이 나의 죄였군요. 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혔으니까. 그러잖아요. 내 아내를 괴롭히고 내 자식을 괴롭히고 내가 목사님을 괴롭히고 내가 우리 성도들 어땠으면 괴롭혔어요. 여러분 그냥 말없이 떠나버리면 아이고 좋을 줄 알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상대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말없이 떠나버렸으니 얼마나 상대는 지금 힘들어할까? 왜? 초점이 나에게만 맞춰졌으니까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 생각을 여력이 없어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바울이 자기 자신과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보는 순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게 나의 죄성이군요. 이게 나의 육성이군요. 이게 나의 상처였군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아픔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아파왔던 내 고통, 내 안에서 그것만 생각하면 부글부글거리는 그 아픔을 주님 앞에 나가서 토설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토설하는 시간에 나에게 눈물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토설하는 시간에 나에게 회개한 만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스며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동안에 내 안에 있는 가짜 이 진짜 나가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빛이 충만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내가 나 자신과 맞닥뜨려서 그것을 열어놓고 그 고통스러운 것을 혼자 중얼거리지 말고, 내가 종종 그러잖아요. 저도 화장실에 가서 중얼거려요.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지만 저도 화장실 가서 중얼거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우 주님, 그렇군요. 이게 내 모습이군요. 내 안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하니까 부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혼자 중얼중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답답해요. 정말 죽겠어요. 저 사람 미워서. 지가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그때 어떻습니까? 내가 토설한 만큼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셔서 빛으로 두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내면의 것을 직면해서 쏟아낸 만큼, 주님 앞에 토설한 만큼 내 안에서 은혜가 들어온다니까요. 빛으로 충만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한번 정립해 봅시다. 자기 자신에게 상처가 있다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상처가 크냐 적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반응합니다. 왜? 아직은 영적으로 성장을 못했으니까. 늘상 갈등만 일어나면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수동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반응이 바로 수치심과 부끄러움입니다. 그 다음에 공격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반응은 상대방을 통해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원망과 그 상대방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장실에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수치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전에도 배웠지만 상대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수다를 떨고 얘기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나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열등감을 일으키는 거죠. 저 인간이 나를 무시했어.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 같아. 저놈 인간이 나를 생각만 하면 괘씸하네. 나는 저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지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 내 안에서 생각만 나오면 막 부글부글. 그것이 바로 원망과 분노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좋은데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수치심이 크면 클수록 내가 거짓 메시지에 나는 조종을 당합니다. 거짓 메시지에 내가 조종을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오면 좋은데 이제는 거짓 메시지에 내가 조종을 받는데, 거짓 메시지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그런 사람이야. 어쩔래? 자, 이게 바로 뭡니까? 거짓 메시지가 나를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무시하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어떻습니까? 분리시켜요. 거짓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는 쓸모없는 애야. 너는 나쁜 애야.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네가 하는 게 아이고 한심이여. 그렇게 늘 사건만 생기면 내 자신 스스로 나에게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네가 하는 게. 그러다 보면요, 그 말이 내가 조종을 받아서 내가 내 입으로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한심한 사람이야. 나는 바보야. 여러분, 이렇게 바꿔져 갑니다,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평가절하하게 되면 거짓 메시지에 의해서 조종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분리를 시키고, 그 분리에 의해서 내가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동료들이나 우리 공동체에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에서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한테 돈을 쓰고 남한테 돈을 쓰는데 자기 자신한테는 돈을 안 써. 쉬운 예로,
남한테는 옷도 막 100만 원짜리 사주는데 자기한테는 저 1,000원짜리 한 사는 것도 발발발발 떨어. 안 써요, 안 써. 인색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평가절하돼 있어.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자신을 혐오합니다. 그래, 나 그런 사람이 어쩔래? 하면서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적으로 자신의 몸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내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멸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타인이 나를 싫어하도록 조종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요 탁월합니다. 우리는 그게 옛모습이에요.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타인이 나를 싫어하도록 행동을 하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정체성에 확립이 안 되어 있는 거고 정체성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한번 잘 보자고요. 나는 누구인가? 이제 거짓 메시지를 한번 잡았습니까? 아, 그래. 이런 말을 내가 거짓 메시지에 의해서 내가 나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나 자신을 혐오하고 나 자신을 파멸의 길로 늘 이끌어왔구나. 그래 놓고는 상대를 원망합니다. 그죠? 상대를 미워합니다. 핍박합니다. 저놈 때문에 내가 요만한 욕구를 됐어. 저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리고는 목사님한테 가서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을 이런 사람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목사님을 토종해서 조종해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이 거짓 메시지를 붙잡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거짓 메시지를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게 금방 떨어질 것 같으면 오늘 내가 이 설교 뭐 들어갑니까? 절대 안 떨어집니다. 뭐 때문에 미제껌처럼 탁싹 붙어가지고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떨어지면 내가 필요 없게? 안 떨어집니다. 떨어지기에는 억울해. 억울하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를 떼어내버려야 되겠는데 억울하니까 안 떨어진다고요. 그 억울함이 딱 붙잡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 거짓 메시지를 찾으세요. 그리고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왜 그토록 영적인 가면만 써가지고 살아왔는지. 교회에서는 목사님, 교회에서는 장로님, 교회에서는 권사님, 신앙생활 연주를 보면은 20년, 30년 대단하게 커 보이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형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 보순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고 교회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셔요. 나는요 내 자신을 보면 한심스러운 거야. 내 자신이 보면 볼수록 답답해. 내 자신이 싫어. 그런데 어떻게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수용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언제 불신앙을 인정할 때 그렇군요. 잠언서 28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랬어. 자기 자신을 믿는 게 뭐예요? 그 불신앙. 그 불신앙이 뭐예요? 진짜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러한 거짓 메시지에 의해서 조종받으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믿고 거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느니라.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뭡니까? 그 모습을 성령님께 내어놓고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님 이것을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하세요. 그것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인정을 떨어버리기는 억울합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죄성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띄어내버리겠습니다. 3일 금식하세요? 아니면 일주일 금식하세요? 반드시 금식하며 방언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그것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제가 그랬죠? 영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그랬어요. 영의 역할. 첫 번째는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었다 그랬어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영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지배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배권이 바로 뭐냐? 내 안에 주신 왕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왕권이 회복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처리한 만큼 내가 거짓 메시지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것이 영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회복될 만큼 지배권이 회복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 메시지를 끊어버리는 걸 보아서 내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영적으로 지배권이 회복이 되어 가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지배권이 왕권입니다.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힘, 거짓 메시지를 밀어낼 수 있는 힘. 그런데요, 내 육신의 힘으로는 안 떨어진다니까요. 왜요? 억울하니까. 내 자신이 싫으니까. 한심해 보이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걸 띄어내볼 수 있습니까? 못 띄어내버려. 그러니까 내 안에 지배권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끊어버리는 거짓 메시지가 사건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밀어내버리게 되면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밀어낸 만큼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자신을 수용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안에서 내 자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존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등감에, 비교의식에, 편집적 증세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